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가운데 저는 여름 휴가를 몇 분의 우리 영주노회 목회자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몇 년 전부터 몇 분의 목사님이 같이 한번 일정을 가져보자고 요청을 하던 가운데 사양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양하기가 좀 곤란해서 함께 일정을 했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아주 스케줄을 잘 짜줘가지고 좀 힘들기는 했지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도 보고 또 맛난 음식도 먹어보고 또 이런저런 좋은 스케줄들을 소화를 했는데 참 일정을 잘 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뭔가 좀 이렇게 2%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참 좋은데 재미가 없지? 그래가면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이제 베트남의 그 다낭이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다낭이 알고 보니까 우리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이 주로 많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서 그분의 사역 현장을 좀 견학을 하고 또 선교 보고 비슷한 것을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하면서 선교의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또 힘이 나는 것을 느끼고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관계되는 일들이로구나. 그리고 또 목사로 살다 보니 모든 일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힘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이로구나. 오늘 성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오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이 말씀은요,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이라는 것에는 굉장한 그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지 않은 말 한마디 몇 마디 속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그의 인생을 요약해 본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론 둘도 하나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나눠 본다면 첫째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던졌던 그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중에 일부였지만 그러나 굳이 또 하나를 분리해 본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죠.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고 수많은 그런 전투를 치렀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의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예견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내다보면서 예견하면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쩌면 그의 삶을 총결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그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우상들은 다 네 인생에서 치워버려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다른 잡신들은, 하나님보다 자꾸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우상들은 네 인생에서 다 제거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우상은 다 치워버려라. 듣고 또 들었을 이 이야기, 여러분, 듣고 또 듣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잔소리라고 그러죠. 잔소리. 근데 이 잔소리라는 게요, 별로 이렇게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이 잔소리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건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죠? 공부해라, 밥 잘 먹어라,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 세 가지만 꼽아보라면 공부해라, 그다음에 친구 잘 사귀어라, 그리고 운동해라.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잔소리 중에 이제 공부해라는 이제 끝났고, 지금도 계속 듣는 얘기는 운동해라. 잔소리는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이 잔소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냐면은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이 그 생애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는 이야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우상들은 다 싹 쓸어버려라, 치워버려라, 쓰레기통에 담아버려라. 그러면서 오늘은 이 잔소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았던 이야기 한 대목을 더 추가를 합니다. 왜냐? 유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겠죠. 거기에 추가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를 경외하라, 우상들은 다 치워버려라 라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했겠지만 뜻은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좀 또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좀 보충해서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하면은,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갑지 않거든, 만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편하고 귀찮고 때로는 괴롭게까지 느껴지거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나아가서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달콤한데, 얼마나 좋은데 귀찮다니요, 번거롭다니요, 때로는 고통을 준다니요, 아이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쉬는 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늦잠 자는 거 관두고 포기하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옆집에 보니까 애들하고 다 아주 그냥 화사한 옷 입고 나들이를 가더라. 그럴 때 문득 일요일은 하루 푹 쉬거나 저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히 꼼짝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나한테 시키는 일이 많은지, 이것도 하라고 그래, 저것도 하라고 그래, 저기도 가라고 그래, 여기도 오라고 그래, 이래저래 불려다니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너무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지친다, 야 직장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런저런 봉사로 힘겼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교회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다 보니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또 얼마나 피곤할지, 왜 이렇게 원하는 일들은 뜻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일에 참 원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집들도 잘 되는 집들은 얼마든지 있던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산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잘 되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하나님 믿는 일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고통스럽게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평상시 하던 잔소리 다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므로 그로서는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며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으냐? 즐겁지가 않으냐? 기쁨이 없느냐? 오히려 번거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구속을 받고 제약을 받고 뭔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그런 느낌이 드느냐? 그래서 다른 신, 좀 편한 신, 재미있는 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신들을
찾아 섬기고 싶으냐? 여호수아는 이런저런 신들의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것은 여러 신들을,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다 망라해서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을 비롯한 여러 잡신 우상들이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편하고 재미있고 짜릿하고 쾌락을 주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기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왠지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에, 그때에 다른 신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베트남을 잠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만난 것을 먹고 또 좋은 그런 경치를 구경하고 또 하더라도 별로 즐겁지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그분은 베트남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되신 분이더군요. 한국 어학당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한국 어학당, 한국어 학원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한국어 교육기관을 하는데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들의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가가지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선교활동을 못합니다. 만약에 고발하고 신고하면 바로 추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로 가지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선교사들의 사역인데, 이분은 베트남에서 한국 어학원을 하는데 현재 그분이 운영하는 그 어학원에 젊은이들이 몇 명쯤 등록되어 있느냐, 1부에서는 바로 가르쳐 드렸는데 2부에서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몇 명쯤 등록했을 것 같으세요? 예? 100명? 이야, 200명? 우와, 200명. 예, 대단하군요. 현재 7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공짜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한 달에 3만 원씩, 베트남에 3만 원 큰 돈입니다. 3만 원씩 돈을 내고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한국의 노래, K-팝, 그리고 한국의 연예인들 드라마 이런 것들이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잘 되는지. 근데 또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쿨하대요. 쿨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냥 그 맺힌 게 없고 그냥 옹졸하지가 않고 좀 털 건 털어버리고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뭘 걱정하냐면,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 때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앙금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근데 안 그러더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한국 좋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베트남 젊은이들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돈 들고 와서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700명이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1년이고 2년이고 쭉 그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성경 공부 모임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 찍어가지고 그 아이가 고발을 하면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직은 뭐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키워내고 제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에 한국에 와서 또 활동을 하고 공부를 더 하고 돌아온 아이들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24살 된 처녀인데 자매인데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아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도 무속인이 있는가 봐요. 근데 영문학을 공부했지만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제 어학당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근데 베트남 사회가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도 강하지만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굉장하대요.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지네 집에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서 기독교에 대한 그걸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속인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거 큰일 날 일이로구나 해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김 선생을 신고하겠다, 또 쫓아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트남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한 2%에서 2.5%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굉장한 사회적인 불이익과 그런 일종의 핍박을 받으며 산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내 딸을 그런 모임으로 초청하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고발해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했다는데 아이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런 난관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위험한 것이로구나. 힘든 것이로구나. 안전하지 못한 것이로구나. 인생이 여러 가지로 굴곡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새로운 새가족들이 처음에 오면은 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본인의 마음보다는 주위의 압력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새가족 한 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오셨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좀 믿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힘드네요. 근데 그게 제가 척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본인은 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분들이 절대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선물도 있고 있었는데 그걸 다 도로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성경책도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제 방에 갖다 놓고 그리고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돌아서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도 길에서 가끔 만나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인사는 꼭 하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남들처럼 무난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이는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비를 극복하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더 신뢰하고 도우면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열심히 돕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택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태도를 분명히 해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택하라는 말도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오늘 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일지 모르나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결국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더욱 확실히 알게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간절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15절 이하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간략히 정리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략히 줄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직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목표를 주시고 참된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기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여름 휴가 일정이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기는커녕 아주 힘든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록적인 무더위를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냈더니 더 더운 데로 휴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땀을 한 대를 흘렸다면 가서 10마를 흘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땀을 흘리고 그 무더위 그 일정을 진행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한 번도 놀러 가는 여행을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목사님들과 함께 갔고 선교사님과 함께 갔지만 내 자의로 선택해서 간 건데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 오직 주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결국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죠. 찬양을 받으시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죠. 그게 결국은 선교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빚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양화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보시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사랑한, 자기 조국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거기에 썩어서 흙이 되어서 묻혀있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 예천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더더욱 선교의 장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구나. 선교 현장을 좀 더 들여다보고, 선교 사역을 좀 더 협력하고 돕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모토를 걸고 몇 년째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퍼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머릿속에 놓고 휴가를 가기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하고, 휴가 중에도 돌아다니면서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고, 돌아오면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음성으로 듣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진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너는 내 인생을 총정리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자신 있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 것이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답을 준비했죠. 여러분의 대답도 저와 같은 대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한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조금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딱 끝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 우리의 참 보람, 우리의 참 만족, 우리의 참 희열, 우리의 참 즐거움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